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6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주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우리 옆분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은 이 나무 줄기를 타고 그네를 타기도 했고 나무를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나무가 주는 열매, 사과도 먹고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피곤해지면 나무 그늘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죠. 세월이 흘러서 소년은 물건 살 돈이 없어서 그 나무에 사과를 따서 가져갑니다. 또 후에 많은 세월이 지나서 소년은 그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짓기도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소년은 나무 줄기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서 타고 먼 곳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오게 됐고 나무는 그 돌아온 소년에게 안간힘을 다해서 굽은 몸뚱이를 펴서 밑동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나무 밑동에 앉아서 지친 몸을 쉬고 나무는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이 동화, 이 책 안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너에게 더 줄 게 있으면 좋겠는데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늙어버린 나무 밑동밖에 안 남았어. 미안해. 나무가 자기를 다시 찾아온 소년에게 한 말이죠. 새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저는 이 동화를 다시 한번 줄거리들을 살펴보면서 이 동화가 주는 것을 좀 짧게 정리를 한다면 사랑은 희생이다라는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사랑은 무언가의 대가를 원하지 않고 또 마지막에 나무가 그 명대사를 남겼던 것처럼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결국 그 나무의 마음은 미안하고 또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은 희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내리사랑.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낌없이 자녀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아낌없는 사랑이요, 또 희생적인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희생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희생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희생적인 사랑보다도 더 완전한 사랑인 것이며,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인간의 사랑 또한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바로 사랑은 희생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사랑의 동기가, 이 근원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 마리아지요. 예수님께 이 여인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녀의 표현 방식은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이 행위가 어떤 동기에서 나왔는지를 아시고 칭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1절 말씀에 때는 6월절 엿새 전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약 3km에서 3.5km 떨어진 베다니에 머무십니다. 이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곳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구절과 평행 구절인 마태, 마가복음에 보시면 나사로의 집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시몬 나병 환자의 집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베단이라는 곳은 동일하지만 시몬 나병 환자, 즉 이 나병 환자 또한 나사로와 친인척 관계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나병 환자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얻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 이 베다니에서 또 여러 병자들을 고치신, 또 나음을 받은 그런 역사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와 기쁨의 잔치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과 부활의 상징적인 장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베다니를 거친 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셨습니다.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겟세마네 기도처럼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고백하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의탁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발걸음,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은 신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또한 어떠할지를 아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아마도 마음속으로 흐르는 눈물, 바로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심정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어떤 이런 심정을 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 내가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순환 예고도 여러 번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좀 나를 알아줘 라고 위로를 받으려고 했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낮고 낮은 곳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좀 더 전해지고 느껴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때 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요한은 이 향유를 지극히 비싼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당시에 순전한 나드, 즉 한 근은 오늘 성경에 보시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5절에서 300데나리온 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300데나리온의 가격이었는데 그 당시에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아주 큰 값비싼 가격이었던 것이죠. 아무도 이것은 처녀가 그 당시에 결혼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마리아의 혼수품이었을 것입니다. 이날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머리털로 발을 닦는다는 것은 존경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노예들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 지금 자신의 인격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자신의 혼수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값비싼 향유를 모두 부어서 헌신했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것은 미래를 위한 계획이었고 준비였지만 마리아는 이 미래도, 이 물질도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위해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복음서 안에서 마리아가 언급될 때마다 마리아는 상징적으로,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발과 관련해서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주의 발 앞에, 그러니까 주의 발 아래 앉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장인 11장에서는 그 발 앞에 엎드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을 위한 헌신으로 향유를 가져와서 발에 붓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이미지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떠했는지가 바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으며 무엇이 진리이고
풍성한 은혜인가를 마리아가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이 닦은 행위가 예수님의 장사됨,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감하고 행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섬기고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분별과 통찰이 마리아에게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병들어 죽게 된 바로 오빠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때가 되었을 때 바로 자신이 준비한 향유를 온전히 주님 앞에 부어드림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바로 마리아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들여서 지금 헌신하고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에게 있어서 엄청난 가치의 향유도 또한 자신을 위한 미래도 죽음과 생명이라는 가치와는 견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녀의 이 행위의 동기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앞에서 가식도 어떠한 꾸밈도 인격적인 것도 체면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순전한 나드가 오늘 성경에서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 집안의 향기로 가득했던 것처럼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은 순전한 향기처럼 가득했던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향유를 부은 행위가 낭비이고 무가치한 것처럼 비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눈에 바로 그녀의 행위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간직하고 기억하게 하실 만큼 고귀한 행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요한은 가룟 유다를 등장시키면서 마리아와 대조적인 한 인간의 모습을 그립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구제관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언제나 형제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의 빈손을 항상 채워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이틀치의 품삯을 따로 떼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것을 조직적으로 분배하는 것들이 잘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유다의 비판은 유대인에서 또 관점에서 보면 아주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일, 선대하는 일을 항상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두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다의 이면에 있는 동기였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유다는 외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는 도적이었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 같았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유다는 마리아의 참된 동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발견할 수가 없었겠지요. 바로 유다는 요한복음 안에서 빛과 어두움이라는 주제, 빛과 어두움을 대조함으로써 바로 빛이 어둠의 빛이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한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유다 안에 이런 악한 어두움을 보신 것이지요. 마리아는 물질의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생명보다 물질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이 동기는 어디부터 잘못되고 어디부터 다른 것인가요? 결국 유다는 물질을 위해서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유다는 열심당원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겉모습은 제자였지만 결국 유다의 한편의 마음은 영원히 썩지 않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 즉 예수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자기 자신을 뭔가 나중에 큰 자리로, 물론 복음서 안에서 다른 제자들도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결국 유다는 결국 생명, 바로 죽음을 이기신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신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우리의 동기가 바르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자연스럽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참된 진리를 경험한 자로서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헌신과 사랑의 표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부터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마리아의 행위가 바로 역사적 가운데 한 번 일어나는 이제 다시는 경험되지 못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될 그 길을 기념하여 준비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쓸데없다.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헌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없이 가난한 자를 돕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구제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회단체도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하기를 기독교가 말하는 선과 사회에서의 선의 그 기준은 명확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행하는 선에는 그 목적이 나의 만족함을 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은 내가 사후에 어떤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더 물질적인 어떤 더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헌신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론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의기소침해지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갖는 그 헌신의 동기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주변을 인식함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을 때에 주변을 인식했을까요? 그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쳤다는 것은 아주 점잖은 파티에서 점잖은 옷을 입은, 점잖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그 치마를 허벅지까지 걷어 올리는 행위다라고 어떤 주석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체면을 생각한다면,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다면 절대로 마리아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않았겠지요. 다른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려고 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면 가룟 유다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의 동기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동기는 순전하고 순수한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동기를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동기와 행위들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6개월 반 동안, 정확하게는 27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27주 동안 또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또 같이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또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또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알고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또 때로는 무기력해진 나의 모습, 또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가다듬고 또 바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기가 주는 유익함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오늘 마리아가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 바로 이 동기는 바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즉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발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떤 바른 신앙으로 따라가고 또 내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통찰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별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주님을 향해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의 동기의 마음,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인생을 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행위들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물질을 구하고 예수를 버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으로 살 것이냐 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정원교회 권속들 위해 모든 식구들 위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를 예수 앞에 엎드려 주발에 붓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모든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주님의 옆에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6개월 반 동안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또 이제는 우리가 다시 현장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덮으시고 인치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져지고 발라지고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